안녕하세요. 미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는 7장 20절로 되어 있어요. 7장 20절. 주제, 남북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요는 5가지로 요약했어요.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 하나님과 미가의 변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모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단원 주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단원은 없습니다. 짧기 때문에. 심판 경고가 1장부터 3장, 백성들의 죄, 지도자들의 죄. 두 번째는 메시아로 인한 회복. 구약에서 회복은요, 메시아로의 회복이에요. 한 90%가요. 그리고 미가의 변론 6장부터 7장 2장을 이 미가서는 하나님과 미가의 변론, 미가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경고. 심판 경고.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첫째가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죄. 사마리아 멸망, 유다 멸망과 포로 예언, 백성들의 범죄 책망, 야곱의 남은 자의 회복, 이렇게 4가지로 백성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 두령들과 통치자들, 선지자,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로 인한 회복. 메시아 왕국이 4장 1절부터 13절, 메시아 왕이 5장 1절부터 15절, 말일에 오실 메시아, 남은 자의 귀한 예언. 이건 이제 포르기안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승리, 그 다음에 메시아 왕, 메시아 탄생, 통치자 메시아, 다스릴 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 메시아 왕이 왔지만은 메시아 왕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러니까 중단어는 3번째고 소단어는 5번째가 됩니다. 하나님과 미가의 변론 6장부터 7장 2장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책과 이스라엘의 대답 해서 이스라엘 책망과 심판 예언, 부정한 저울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타락,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미가서의 결론. 7장 20절까지 되어 있고, 남북 왕국에 대한 예언. 1번이 심판 경고, 2번이 메시아로 인한 회복, 그 다음에 미가의 변론. 3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두 왕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 미가가 연대적으로는 이사야하고 겹칩니다. 연대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 잡혀가기 직전. 백성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 심판. 두 번째,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왕으로 인한 회복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회복이에요. 인류의 회복. 이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했다는 변론입니다. 6장, 7장 두 장의 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사탄이 타락시킨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이라든지 이 지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집단, 국가, 체제, 사상,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락시키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네. 교회도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잘못된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성경으로. 교회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탄이 타락시킨 세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은 회복이 돼요. 큰 나쁜 심성인데도 회복이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요, 다 회복됩니다. 예. 이게 뭐냐? 사탄의 세력에서 이 좌파 집단들이 다 그 사탄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김정은을 좋아하는 살인마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우리 동포들이,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살인마요 사탄의 세력인데 그것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접근 방법이다. 성경을 반대하잖아요. 성경을 반대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반대하면은, 성경과 성령을 반대하면은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무기로 사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예요. 죄 안 진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고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멸망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어요. 영원 무궁한 나라예요. 망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정확하고 은혜로우며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공의롭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 구속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국가, 가정, 학교, 교회, 개인을 타락시키려는 세력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국가를 타락시키고, 가정을 타락시키고, 학교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개인과 집단을, 개인을 타락시킨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그것을 그 법안을 올려놓는 자들은 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볼 것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세력, 그 사람의 사상을 보셔야 돼. 얼굴을 보지 말고. 외적인 적이 있고 내적인 적이 있어요. 외적인 적은 사회주의자들, 각종 이단들, 그리고 각종 종교, 뭐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무슨 뭐 이슬람교, 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마귀에게로 인도하는 거지. 사람을 타락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적인 이런 거예요. 네. 사회주의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그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 이것들이 다 외적인 적이고, 내적인 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땅의 것을 갖고. 뭐 얼굴을 막 뜯어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야? 다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이요. 물론 이쁜 게 좋죠. 미운 거보다. 그렇지만은 그런 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영적인 그 아름다움을 도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안목의 정욕을 물리쳐야 되고, 이생의 자랑, 땅의 것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어 하고,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 적당한 욕심은 괜찮아요.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주인이 되게 사는 자들의 적. 말씀이 주인이 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사는 자들이, 말씀이 주인이 되게 사는 자들의 적이 바로 외적인 적이다. 외적인 적. 내적인 적은 내가 막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옳지 않다를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두 번째는 알아도 영역이 없으면은 소용없어요. 영역이 있어야 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만 주장해도 안 되고 기도만 주장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겸비됐을 때 아주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늘나라의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적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적을, 그리고 싸워야 돼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 물론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근데 이 2장, 3장, 2장이 7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바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적을 물리치고 외적인 적, 내적인 적을 물리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기독교가 순례자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물리쳐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거든요. 뭐 몇 명 모여라 그러면 몇 명 모이고, 모이지 말라고 하면 모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자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예,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르면은 자꾸만 세상의 상식과 또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지만은 성경을 알게 되면은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정치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은 다 지켜야 돼요. 법치 국가니까 법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행정명령으로 막 해가서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안 지켜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율법이 있고 복음의 법이 있고 국가의 법이 있어요. 공산주의 법은 지킬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지만은 그 나라에는 필요 없으면은 안 가는 게 좋죠. 예, 북한 같은 데는 나중에 통일돼서 가야지. 지금 가면은 안 돼요. 우리는 민주국가에서는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금 막 아주 나쁜 법을 막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하잖아요.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정부 말을 무조건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가면 사자굴에 가잖아요. 하나님께 살려주셔요. 아니 새 친구가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더라도 나는 우상한테 절 안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다 아무나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네. 자, 여기서 미가서에서는 약간 우리가 좀 국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는데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탄이 전략시킨 세상을 회복시키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하거든요. 사람을 회복시켜야 돼요. 타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마귀는 회복 못 시켜요. 사탄은 회복 못 시켜요. 완전히 무당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당도. 예, 그렇지만은 마귀는 못 시켜요. 마귀한테 찌들은 자들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을 교훈해가지고 결론에서 교훈, 국가, 가정, 학교, 교회, 개인, 그러니까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다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개인을 타락시키고 학교, 사회를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동성연애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국가도 가정부터 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타락시켜서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통과돼서는 안 되고 그 통과되는 자들이 그 법을 상정한 자들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은 그 당 자체를 찍으면 안 돼요. 그 당을 투표로 뿐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투표할 때 그런 당을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